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그 역사적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침략을 당하고 처참하게 짓밟히고 그리고 유린을 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를 끌려가는 그들에게는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전쟁에서 지배를 당하고 전쟁에 패배를 당하고 지배를 당할 경우에는 신이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졌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바벨론에 있는 그 제국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를 끌려가면서 이제는 끝이라는 것이죠. 다시 자기의 고국에 있는 땅과 모든 그 삶의 터전들이 다 흔들리는 상태에서 이제 그들은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이제 맞닥뜨렸던 장면이 뭐냐면 바벨론의 신전이었습니다. 옛날 고대 바벨론은 굉장히 거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너무나 거대하고 커서 그 웅장함에 눌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적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는 그 의심 가운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시점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느껴지는 그들의 의심보다 더 문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처절하게 버림을 당했다라는 고립된 소속감입니다. 고립감입니다. 그러니까 소외감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을까?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두려움과 이제 고립감에 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립감이라는 것, 이제 특히 이 결손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런 어떤 그 감정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이 왜 고립감이 생길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부모의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존재의 부정이라 그러죠. 과연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인가? 그래서 또 그것이 심각해지면 부모의 이혼이 이제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구나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한 가정의 어떤 그 분리가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어떤 고립감, 그리고 자기 존재로부터의 어떤 그런 의미 없는, 내 존재가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버림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를 돌봐줄 부모가 없다라는 불안감에 차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관계를 결혼 관계에 많이 비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죄악,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이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안과 고립감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비록 결손 가정에 있는 아이가 그 중에 어떤 한 부모가 염려하지 마, 너는 내 것이야. 비록 이런 환경이지만 엄마, 아빠가 꼭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그 아이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비유가 적절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이런 어떤 영적인 고립감이나 분리된 그 감정 속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할 수도 있고 나의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뭔가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그 불안감 속에 영적인 고립감과 소외감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소속감, 이 소속감은 뭘까요? 존재의 부정으로부터 창조의 회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존재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러니까 너를 돌봐주겠다라는 것이죠. 보호에 대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또 행복합니까? 친구들하고 놀 때 친구가 나를 불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외로이 있던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 전화 와서 같이 함께 하자라는 그 목소리 한마디에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립감에 빠져 분리된 심정으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포로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특별한 소속감을 주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임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로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네가 물을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그냥 보고 있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그 가운데 계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를 끌려가고 물과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에 너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그냥 너희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관망하고 쳐다보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그 고통 속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특별한 임재와 또 그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비록 바빌론에 끌려가지만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는 행동과 그 삶 가운데 내가 개입해서 너희를 지키고 돌봐주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또 불 가운데를 지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물 가운데를 가고 만약 강을 건넌다면 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지나갈 때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맞이할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 누구나 다 같이 겪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어떤 질병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겪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이 아닙니다. 네가 아플 때, 만약 네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때가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너와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대아 상자 속에 있는 아기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아기의 모세를 통해서 이 상자 속에 가두어져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것을 삼위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 당신을 보호하시고 비록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보자기로 당신을 감싸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입을 통하여 다윗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 시점, 그 시점에 이 말씀을 전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하여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 거죠. 그들이 이미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길로 갔지만 그 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그들의 삶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개입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이제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을 보배롭게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대신 다른 사람을 대신 죽게 한다는 뜻입니다. 들으니까 기분 좋으신가요? 나쁘신가요?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의 백성에게, 언약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그냥 3자로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생각하실 줄은 모르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립감을 당하고 외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여러분만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너무나 행복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랑을 이야기하신 거죠. 한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남편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 아내도 사랑하고 위에 집 아내도 사랑하고 아랫집 아내도 사랑하고,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남자도 사랑하고 위에 있는 남자도 사랑하고 아래에 있는 남자도 사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야, 대단해. 사랑이 너무 넓어. 뭐 아무나 다 사랑하는 그런 넓은 사랑이,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별로 관심이 없으면은 네가 누굴 사랑해도 신경 안 쓰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을 사랑해야 될 나의 남편과 나만을 사랑해야 될 나의 아내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질투가 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만을 사랑해서 네 대신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좀 이래 너무 과한 표현인가요? 대신 생명을 대신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너를 사랑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것을 이제 성경 역사학자들은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이집트와 구스와 스바를 이스라엘 백성과 맞바꾸었다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 황제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 황제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요? 애굽과 그 주위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는 그것을 대신하여서 이들을 내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했으라도 참 밉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나의 신하다 그러고 나의 종이라 그러면서 고레스 때에 페르시아 제국의 그 초대 왕 때에 그 팔려갔던 그 바벨론으로 팔려갔던 많은 그 포로들이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 땅으로 다 1차, 2차 해서 계속 걸쳐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고레스에게 애굽과 같은 구스와 같은 땅을 내어주고 대신 누구를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고국으로 귀환했다는 뜻을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어떤 해석도 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의 종을 부리고 살지만 그것이 애굽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먹었지만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로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쓰여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벨론을 팔려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억울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니 얼마나 억눌리고 먹을 거 못 먹고 또 피해가 얼마나 막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이든 아시리아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이스라엘, 예를 든다면 이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자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유대민족이죠. 주이시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가장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정치와 경제를 다 쥐어 흔들고 있는 종족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미국이라는 어떤 큰 제국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언뜻 보기에는 내가 누군가의 지배를 당하는 것 같고 피해를 보는 듯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계기이고 기회이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더라도 그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에 주관하여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대신하고 구스와 스바를 대신할까? 이 민족들을 대신해서라도 그들을 팔아서라도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네 알아서 해라, 될 대로 되라, 네가 지었으니까 나는 관계없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상징하나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말씀 안에 세우신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 우리가 누가 있나요? 바로 우리 각자의 개개인이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사실을 성경에서 오늘 특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로마서 8장 28절과 35절 말씀을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때에 그들을 포로로 귀환하게 하시고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고 우리의 의지로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임을 이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의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견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성화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은 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특별한 어떤 임재와 그리고 특별한 사랑과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기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뭘까요?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을 동서남북으로 다 불러 모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백성들을 다시, 그 자녀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작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귀환하는 것에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초기 교회, 초기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오. 작은 어떤 그 기독교 공동체가 전 유럽을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나요? 동방서방,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이제 퍼져나가서 유럽 전체가 기독교 문화의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 중세 사회를 기독교 사회인데 중세 사회를 암흑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세가 몇 년이냐면 1000년입니다. 이 중세의 1000년의 시간에 있어서 이 암흑의 시대는 어떤 점에 있어서는 중세 말엽에 일어났던 어두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중세부터 중기까지는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모든 어떤 기독교 교리들이 정립이 되었고 이단들을 물리치고 성경이 정경화되었던 시기가 바로 중세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세를 하나의 어떤 1년의 단위로 보시면 안 됩니다. 1000년입니다. 신라가 몇 년 역사인 줄 아시나요? 1000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럽을 동서방의 교회로 이렇게 확장시키시면서 비록 중세의 말엽에 타락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종교개혁은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로 대륙을 넘어서 오세아니아를 넘어서 거기가 복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동쪽, 북쪽, 남쪽, 서쪽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로부터 또 유럽에서 북아메리카로 오세아니아로 그리고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아시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서방 모든 나라들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사야가 고백한 이 선포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 이 선포는 바로 지금 과거에도 성취되었고 지금 또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록 흩어졌지만 동서남북으로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통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이걸 꼭 우리가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꼭 알아둬야 할 소요리 문답 제1문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절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주된 일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으로 모으시고 초대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서남북으로 모으셨던 그 이유가 뭐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임재가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의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녀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기 원함이 때문이죠. 사실 우리의 고렙감, 우리의 소외감,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 소속감을 찾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계획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세기 성공의 신학자였던 조지 허버트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4가지 기둥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성경, 기도, 성례전과 교회력을 합치면 예배라는 것인데 현대인을 지키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17세기 성공의 신학자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혼동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의심스러운 시대, 이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영적인 혼란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이 뭐냐? 바로 성경이며 기도이며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7세기에 어느 성공의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인데 여전히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임재를 보여주셨고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